우리 같이 찬송 390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장더 보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28장 입니다. 네, 38장 보고 성탄후 두 번째
신년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신년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리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된 한 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주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8장 부르십니다. 몇 장이라고?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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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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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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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천사 우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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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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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도하십니다. 교동문은 121번 주연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주연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성취했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과 증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성장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5장 보시며 준비하신 때 이순희 집사님, 김신희 권사님께서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시고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두 번째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일 오타가 있습니다. 6일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주연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교회력을 볼 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에 그 사역을 시작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또 1년의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욱 집사님, 이해랑 원사님의 자녀 재원양의 결혼식이 1월 11일 일요일 낮 12시 유성 컨벤션 웨딩홀 3층 그랜드 홀에서 있습니다. 사정상 주일에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결혼식에 참석하실 분은 그날 오전 7시 예배를 드리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유욱 집사님, 이해랑 원사님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이해랑 원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침에 새벽에 와서 어제 저녁에 함께 준비하고 하셨는데 뭐 사정은 다 아시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계 질서가 정말로 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미국이 결국은 베네수엘라를 먼저도 폭격을 하고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침공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인데요. 8일에서 9일 제가 좀 8일에서 10일까지 2박 3일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신년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유충원 집사님, 남성 집사님의 온전한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들으신 인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로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한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1장 부르신 후에 강석창 장로님 들려주십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드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후에 십자가에 의생하신 우리 주 그의 상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강석찬 장로님 예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6년 병원년 새해를 주시고 주님 앞에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지난해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 충만, 능력 있는 기도, 기쁨이 충만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결단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형통함보다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영적인 분별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중생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 아래 출발하는 함양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이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며 함양의 일대뿐만 아니라 부여 그리고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함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 시작하면서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하지만은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때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복받아 복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 하였사오니 하나님 끝나는 시간도 기쁨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악하고 사악한 하루가 다르게 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함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 정도 됩니다.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 하루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는 은혜 안에 우리가 2016년 참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다시 한번 새해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정말로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주의 샬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인류의 제약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의 역사가 이제 세상에 시작될 그것을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있기 전과 있게 된 후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다르게 변화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는 새롭게 되었고 그는 거듭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지금도 그 신실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언약 안에 초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그 일생을 살아내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어 우리 또한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누가 받은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다 걸어서 가나안을 가야,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세상의 가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거짓된 삶을 살았다든지 교만의 삶을 살았다든지 정욕을 쫓아 살았다든지 그 문화 안에 내가 스며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공의와 정의와 자비, 겸손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거의 준 재벌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 시대 영화 볼 때 그 검투사들이 싸운 영화 보았잖아요. 또 전쟁, 그 로마 시대 전쟁 보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민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동으로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는데 지금 그 금수저로 태어난 그 자기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여줄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의 삶을 살아내라. 즉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복은 뭘 나타내냐면 율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라가 유지되고 나라의 주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뭐가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그 주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이때 큰 민족을 이루고 즉 나라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교만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나라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시는 복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공의, 정의, 자비 또는 긍휼, 겸손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공의, 정의, 자비, 겸손을 알게 되고 그 세상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겠지만 그래서 그들도 복을 받겠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아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복이 이때 주시는 복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공의, 정의, 자비,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 이 복이 나타내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상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복 하니까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이 같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을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고 그 민족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 즉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그를 높이고자 할 때, 나는 그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누구 앞에서 무릎 꿇습니까? 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즉 여기에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의미로 생각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가 가지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모님 다녀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67편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공경하고 그를 순종한다는 것인데, 이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넘쳐나게 될 때 곧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까? 저주스러운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자비, 이것이 겸손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복된 삶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공의, 정의, 자비를 세상에 알게 하고 그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바로 복이 되는데 이 복의 의미가 왜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 그러면 이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 때에 그 복은 바로 바라크가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 번성, 선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속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 있는 자만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다른 사람을 다 짓밟고 노예로 만드는 세상이라고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잘 산다고 할 때 그것은 관념적으로 믿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노래 부르고 무릎 꿇고 예배의 형식만 있는 그것만 가져왔을 때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참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을 받아 복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즉 하나님의 공의, 정의, 자비, 겸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도 우리를 보고 그것을 본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6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의 8복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마태복음 8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게 되는데 오늘 바로 이 8복의 구조가 바로 바라크를 알고 행함으로 베라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의 복인 시편 1편에 있는 복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이 세 단계로 진행돼요. 바라크, 베라카, 에쉘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으로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축복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이 8개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의와 자비와 긍휼, 겸손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이 있게 된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역사가 2026년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9장 보시며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떡을 떼고 우리 성도님들을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제가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마스크도 하나 끼고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자녀 삼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와 함께됨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 도우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 우리의 관절 마디마디, 우리의 신경 하나까지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연약한 세포와 관절과 장기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은혜 베푸사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이게 겨우 비용들이라고 했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